오늘 이 아침 우리 주신 말씀은 룻기 1장입니다. 오늘부터는 대림절에 관련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01쪽이네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저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떼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이 대림절과 성탄절에 관련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성탄절과 관련되어 있는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그리고 미가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성탄절이 다가올 때마다 주목받는 한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이 바로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조금 아래 지역입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그래서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가 아니고요, 작고 연약한 것 같아 보여도, 그냥 평범한 작은 시골 마을인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작고 연약함을 들어쓰실 때 그곳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름 없는 시골 마을인데 그 마을에 예수님이 나심으로 인하여 그 이후로부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만민들에게 베들레헴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하잖아요. 고로 자신의 약함과 작음에 조금도 절망하지 말고, 나는 왜 이렇게 작을까?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이렇게 저 사람 앞에 서면 작아지는 걸까? 저 사람은 저렇게 여유 있게 풍요롭게 저렇게 뭔 일들을 해도 형통하고 잘 돼가고만 크게 보이는데 나는 계속해서 약하게 작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작음과 약함에 절망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열등의식이나 자격지심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지만 가장 유명한 성읍이 된 베들레헴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세대의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이 동네에서 되레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족속이 사는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는 사람이 있네요. 한 가정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여기 룻기서는 언약에 대한 충성을 의미하는 인애라고 하는 한 단어를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연인 것 같아 보여도 그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고 있는 책이 이 짧은 룻기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룻기서 이전의 책이 뭔가 봐봐요. 한 장 딱 넘겨보면 뭐지요? 예? 사사기예요. 말 그대로 사삭스러운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이 사사기 안에는 350에서 400년 동안에 영적으로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진 사사시대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사기의 패턴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형통하고 잘 되고 여유가 생기고 배가 부르거든요. 그러면 꼭 죄를 지어요. 사람은 여유가 있고 부요해지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낮아져서 겸손하게 살아갈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요, 이상하게 딴전을 피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 생각의 틀 안에서
그냥 하나님은 잠깐 이용하는 하나의 작은 인형일 뿐이에요. 그렇게 자기 옳은 대로 살다 보니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무너지죠. 영적으로 어두워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던 그 손을 잠깐 놓으셔요.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 같아 보였는데 외세 침략이 시작이 되거든요. 속수무책 무너져요. 그래서 끊임없는 주위에 있는 강한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치고 들어와 가지고요, 1년 내내 땀을 흘려 수고해서 이제 농사를 지어 가지고 수확에 딱 다다르면 어찌 그리 잘 알고 군사들을 이끌고 블레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오고,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수확하는 그 모든 곡식들을 탈취해 가는 겁니다. 속수무책 당하는 거예요. 그 피눈물을 흘리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때요? 아이고야,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고 막 통곡을 하거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가문이,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회개가 터지고 막 눈물 뿌려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짠하게 보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종 사사를 보내시거든요. 그 사사가 바로 그때 당시는 임금이 없었던,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어주시고 직접 다스려 주셨던 신정정치의 시대이니까 결국 사사가 사사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권, 제사장권, 왕권이 있는 겁니다. 3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서 여러분 13만 5천 명을 물리쳤던 기드온이라고 하는 분도 사사거든요. 그러니까 여사사, 드보라나 이 여사사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힘이 없고 작고 연약한 그 사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 이상해요. 그 사사를 통해서 다시 나라가 재건되고, 그렇게 위협하고 공격하던 그 무리들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물리칠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시니까 안전하거든요.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막 높이며 찬양을 해요. 웬걸 얼마 지나지 않으면 금세 또다시 무너져요. 영적으로 무너지고 영적 게으름을 피우고 말씀을 벗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다시 죄 가운데서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또 무너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여지없이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면 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이번에도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회개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요, 또 다른 사사를 보내주셔가지고서 구원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다시 아이고 살겠다 이러면서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여유가 생기고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면 또 딴전을 피워요. 그게 계속해서 반복된 패턴을 가지고 있는 책이 사사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서를,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던 이 사사기와 사무엘상은 여러분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기 위한, 백성들이 이제 여유가 생기고 배가 부르니까 다른 족속들은 일사불란하게 왕이 있어가지고서요, 얼마나 왕 명령 한마디면 쫙쫙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러운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왕을 섬기는, 그래서 신정정치, 왕이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종만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 안전했고 평안했거든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잖아요.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사무엘상 1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하는 다윗을 임금되게 하는 과정, 그 임금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만나게 되는 사울 임금과의 그 어려움의 문제들, 그리고 사무엘, 영적인 한나를 통해서 낳은 사무엘을, 그 다음에 룻을 통해서 낳은 다윗의 후손이 나오잖아요. 조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만나게 되어지는 내용이 기록된 책이 사무엘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과 사사기 사이에 조그만한 하나의 그 어두운 사사시대를 지나고 영혼의 등불을 활짝 피우는 정말 대단한 내용이 담겨있는 책이 짧은 이 룻기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울림이 있고 하나님의 깊은 구속사적인 섭리, 경륜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볼 때 깊은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애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서에는 언약에 대한 충성을 의미하는 인애와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비록 이 책이 평범한 상황 속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한 가정을 묘사하고 다루는 듯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 손길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고 많은 어찌 보면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실 줄 알았는데 아니요. 예수님이 나실 그 베들레헴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참으로 귀한 동네 아닙니까? 근데 그 좋은 동네를 흉년이 왔다고, 기근이 왔다고 보따리를 사고 재산을 정리하고 우리 모압 땅으로 이민 가자. 그래서 온 가족이 내려가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책이 바로 룻기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 다윗의 길을 준비하는데 그들의 비범한 믿음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점에서 기품이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룻기의 총 85절이거든요. 다 해봐야 85절이에요. 그런데 그 85절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23번이나 등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는 의미 없는 사건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구구절절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관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는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애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연인 듯 보이지만 그동안 지나온 모든 인생 여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속에 우연을 가져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꼭 여러분 믿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어떤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나고 원치 않는 그런 상황들, 그런 사람들을 만났다고 해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우연 없어요. 나를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거, 나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거, 이 모든 희노애락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경험하게 하는 거죠. 이걸 섭리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나에게 어떻게 저런 딸이 나왔을까? 나에게 어떻게 저런 아들이 나와서 나 다른 걱정은 하나도 없는데 저 아들 때문에 내가 날마다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새벽에 일찍 나와 통분하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을 여러분 되도록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있도록 하시기 위해 경험케 하신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영적으로 놀라운 플러스 신앙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이제 경험되어지고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이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룻기서를 열면 처음으로 전개되는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죠?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장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1절 2절 다 같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미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여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왕은 곧 주인이잖아요. 백성들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있어도 되니까. 그러니까 룻기서의 주인공은 사실 엘리멜렉이어야 맞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다, 그런 뜻을 가진 좋은 이름을 가진 이 남정네가 말이에요.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둘째 며느리 룻, 계속해서 등장인물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사실은 주인공은 엘리멜렉이 아닙니다. 사실 힘없어 보이는,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참으로 불행을 끌어안고 살아야만 하는 과부들 둘 이야기입니다. 한 과부는 바로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고, 또 한 과부는 아들이 일찍 죽음으로 인하여 과부가 된 젊은 나이에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거든요.
이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예요. 룻기서 그러니까 당연히 룻이 주인공이겠지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큰 환란이 왔다. 흉년이 들었다는 말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말씀이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영적 징계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내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이런 고난은 당하지 않으셔야 돼요.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잘못해서 그 고난을 끌어들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자꾸, 그래야 자기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남을 험담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나 저 사람 만나서 내가 불행한 거야. 나 저 사람 때문에 불행하게 돼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곤고한 것은 저 사람 때문이야. 왜 그러죠? 내가 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사람은 저 사람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다 그래요. 그러면 하물며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요, 회개하면 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버릴 것 없어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고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내가 어려운 고난이 왔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다윗처럼, 욥처럼, 요셉처럼. 보세요, 내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게 고난이 다가왔다. 그 고난 속에 하나님 뭔가 주실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매한 고난 속에는 자원하여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 당할 거야. 그걸 알면서도 주님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은 하나님 반드시 복되게 하시죠. 그러나 감정이 들어가고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작은 그릇 때문에 자꾸 죄된 마음, 어두운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육적인 생각과 어둠의 생각을, 마귀가 주는 마음을 덥석 붙들고 힘들어하고 고난당하는 사람은요, 그 고난의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회개하기 전에는 스스로 자기도 괴롭히고 남도 괴롭히고 가정을 온통 어둡게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난마저도 일평생 동안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애매한 고난이 왔다. 이 속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애매한 고난, 자원에서 받는 고난은 반드시 복이 되게 하세요. 하물며 내가 세상에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지었어요. 죄된 생각, 죄된 행동, 죄된 언어. 그래서 결국 내게 고난이 왔고 환란이 왔다. 곧 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회개가 곧 여러분 능력이거든요. 회개하면 마귀가 힘을 못 써요.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데 이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이용하겠습니까?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 때문이다, 내 아내 때문이다, 우리 자식 때문이다, 부모 때문이다, 이러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실타래가 끊어지지 않듯이 누에 고추 돌릴 때 실 나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끊임없이 별 생각이 다 들어서 나를 괴롭히잖아요. 사사시대에 큰 흉년이 들었다는 말은 사실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내렸다는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어려움이 왔는지 돌아보고 하나님께 더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게 영적 해석, 영적 반응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린 징계인 이 흉년을 피해 가지고요,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은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존을 데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실행에 옮깁니다. 재산 다 팔아서 이주한 거예요. 이민 가버린 겁니다. 주님이 나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열방이 다 기억하고 그 땅을 노래하게 될 이 베들레헴에서 세상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족속인 모압 땅으로 내려간 거예요. 무엇을 피해서? 흉년을 피해서. 흉년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채찍, 징계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징계인데 그 징계를 회개할 거리 찾아야 되고, 나의 잘못이 무엇인가, 내가 말씀에서 벗어난 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아, 그것이 죄였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잘못했다는데, 죄송하다는데 누가 더 이상 묻습니까? 누가 더 미워할 수 있습니까? 마음 상함도 다 녹여지거든요. 용서가, 회개가요, 능력이에요. 회개하면 은혜가 보입니다. 다 같이 회개하면 은혜가 보입니다.
그러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회개할 거리가 많은 사람이지 나는 잘못이 없다, 교만하면 그건 끝입니다. 교만한 사람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으세요. 겸손한 자를, 회개하는 자를, 심령이 통곡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세요. 그러니까 당시 모압이라고 하는 땅은 가나안 동편에 있었고 초목이 무성한 넓은 들판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겨온,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곳에 가면 영적으로 어두워질 게고 영적으로 그들과 동화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내 자식들이 영적으로 흐트러지고 교회 안 다녀도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부모들이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에 내가 아무리 먹고 살기 어렵다 해도 나는 우리 아이들, 우리 남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서울에서 내려올 정도는 돼야죠. 서울에서 내려오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 어머님이 내려갑시다, 내가 매개 살릴게요, 내려갑시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얼마나 들들 볶았든지 아버님이 내려와서 그때부터 안 드시던 술을 퍼마셔보더라고요. 얼마나 술을 드시는지. 주막에 술이 떨어져야 들어오셔요. 말도 없으시거든요. 주사도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긴 시간은 아니었는데 술을 드시고 이제 어떻게든지 집에는 들어오시거든요. 하여간 집에 와가지고 토방이나 아니면은 그 마당에 이렇게 와상이라 그러잖아요. 그 와상에 엎어질 때까지 어떻게 오시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딱 집에까지는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이제 술이 떡이 되셨을 때고, 일찍 주막에 술이 떨어져가지고 당신 양에 못 채웠다 그럴 때는 한마디로, 참고로 우리 아버님 집안은 술 집안입니다. 할아버지는 일찍 술로 돌아가셨어요. 큰아버님을 비롯한 모든 자손들이 50대 이전에 다 돌아가셨어요. 술 때문에. 그러니 아버님, 유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버님 혼자였으니까, 청년 때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찌 되겠어요? 술 먹어도 취하지도 않아요. 좀 덜 취해가지고 들어오시면은 다른 주사는 없으신데 우리 삼형제를 딱 무릎을 꿇고 꼭 그 밖으로 나오라, 무릎 꿇으라 그래요. 막내가 여동생이거든요. 여동생은 그렇게 옆에 끼고 한 번도 혼내는 걸 본 적 없어요. 항상 아버님하고 상을 같이, 별도의 상이에요. 보리밥 먹어도 우리 여동생은 날마다 쌀밥 아버님이 이렇게 퍼서 주니까. 근데 꼭 술이 어중간하게 취하시면 이게 딱 3명 무릎 꿇고 앉아요. 그럼 이 양반이 꼭 산수 문제를 냅니다. 그래가지고 꼭 그 공부 이야기를 하세요. 아버님이 똑똑하셨거든요. 산수 문제를 내가지고 회초리를 내면서 공부하라고. 술만 드시면 다른 약이 일치 없어요. 그 공부. 그런 양반이 향학열은 없습니다. 가난하니까 이제 안 되니까 학교를 보낼 수 없게 되니까 하는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이렇게 자기 스스로 막 그냥 한탄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술을 드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74년 엑스폴로 필리그리암 목사님 초청해서 여의도 광장이 5.16 광장이었죠. 그곳에서 4박 5일 동안 했던 100만 명이 넘는 많은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부흥 집회를 통해 다시 청년 때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모압 땅은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인데 그들을 가까이 한다는 것, 영적인 생활을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모압 족속의 태생 우리가 알지요. 창세기 19장을 우리가 강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습니다. 2딸을 데리고 산깃을 동굴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2딸이 이제 세상이 완전히 멸망한 줄 알고 남자가 하나도 없는 줄 알고 아버지를 술을 떡이 되게 먹여가지고서 첫째 날 저녁에 큰딸이 아버님하고 동침해서 관계를 맺고 낳은 자식이 모압 족속입니다. 두 번째 날 또 아버지 떡을 먹여가지고, 떡을 먹인 게 아니라 술을 먹여가지고 떡이 되게 한 다음에 둘째 딸이 아빠하고 동침을 해서 임신해서 낳은 자식이 암몬 족속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압 족속이란 말은 악하고 음란한 혈통이다,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쾌락과 음란한 우상을 섬기는 소돔의 영적 후예들이 된 거지요. 그걸 알면서도 벌어먹고 살아보겠다고, 세상에 부자가 되어보겠다고, 흉년이 기근이 내린 것은 하나님의 채찍이고 징계이니까 회개하라고 내린 건데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룰루랄라 하면서 기근이 없는, 흉년이 없는 모압 땅으로 이사하자, 이민 가버리자. 그래서 지금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 데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서 어찌 되었는가는 내일 아침에 함께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모압 땅 내려갔어요. 두 아들과 아내 나오미와 네 식구가 지금 흉년을 피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서 지금 간 거예요. 여러분, 얘들을 혼낼 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이제 매를 딱 들고 이놈 이리 와, 예준 이리 와 타고 오면 벌써 바로 즉각적으로 자기 자세를 낮추고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죠. 근데 어떤 얘들은요, 메롱 잡아봐라, 나 잡아봐라, 그리고는 도망을 치는 자식이 있어요. 그게 더 화나죠. 그래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화라도 풀려요. 그렇죠? 근데 어떤 애는 아예 도망도 안 가고 대들어요. 나 뭘 잘못했는데요? 뭘 잘못했는데요? 이런 새 유형이 있어.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요? 반복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끝나는 걸.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자식, 여러분 어떻게 계속 혼을 내겠어요? 혼 못 내지요. 오늘 말씀 속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아침을 깨워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 이 하루 거룩한 발걸음을 떼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세상을 등지고 사는 족속, 세상을 등지고 사는 세상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벌어먹겠다고 믿음을 저버리고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잃어버린 채 회개하기는커녕 나의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나는 잘못이 없다고 교만함을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것은 나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면 어둠이 떠나가고 나를 늘 속 시끄럽게 했던 이 어둠의 세력이 힘도 쓰지 못한 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회개하기를 꺼려하고 교만했던 우리의 자신을 잠시 돌아봅니다. 하나님, 죄다 싶으면 회개가 먼저 선행되게 하시고 회개하면 은혜가 보이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신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시니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정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